요한일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교제에 대한 경고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잘못된 교제의 결과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우리가 살펴봤었죠. 얼마만큼 교제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가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 기도라든지 경배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우선 복음만 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분이신데,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일단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았다고 또 영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가짜예요. 그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삶을 입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요,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해. 그런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에 관하여 무엇을 해주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빛을 보았던 것이죠. 그 빛을 본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감사예요. 그 감사는 어떤 사람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작은 감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크냐 적으냐가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빛이 어떠한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죠. 조명해 주시죠. 그것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그 빛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명령을 실행하고 또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보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이제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깨닫게 해주시지요. 아는 것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그 감사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특권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교제가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교제가 중단되었다든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잘못된 교제라든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자기 사랑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서 조명해 주신 참된 빛 가운데 잘 동행하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죠? 정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은 거룩하신 영이시지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실 때 거룩하신 분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지요. 거룩하신 분과 깨끗하신 분,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 씻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교제예요.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한다고 계속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분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진리로 거듭난 적도 없고 또 진리의 지식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과정 없이 그분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제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제예요. 그 잘못된 교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교제로 말미암는 특권, 교제로 말미암는 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제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예요. 얼마만큼 이 코이노니아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인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5번에 걸쳐서 5가지의 말들로 이 코이노니아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커뮤니언에 해당되는 교제예요.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커뮤니언입니다. 주의 만찬, 교제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펠로우십이에요.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커뮤니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별을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성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이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거룩한 분과의 교제이고 또 정결하신 분과 깨끗하신 분과 진리 자체이신 분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양손 높이 하늘로 높이 쳐들고서 이것을 계속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 성령의 교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것은 서로 나눈 것이라든지 마음을 나누고 또 말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의미예요. 빌레몬서 6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여기서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 커뮤니케이트, 교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뜻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펠로우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주의 교제 말할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펠로우십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동참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펠로우십이에요. 함께 해야 되죠. 말을 함께 해야 되고 마음을 함께 해야 되고 행동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이 있죠.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친교 펠로우십입니다. 서로 성향들을 보면 같이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교회를 파괴시켰고 박해자였던 박해자였었죠. 어떻게 그 사람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버지가 같고요, 진리 안에 들어있고 진리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교제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배라든지 구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리의 구체적인 그 영역이라든지 말이죠, 그 부분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교제권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도 그다지 크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우를 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디에서 입증되어지는 것이냐?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의 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하고 무례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심지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을 벗어났을 때에 진정한 자백과 진정한 회개를 다른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때 했던 그 자백에 비해서 아주 가볍게 여겨버린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 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신비의 교제를 알려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신비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겠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여기서 동참했다라고 하는 말도 펠로우십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죠. 교회의 존립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있어요. 복음 전파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로타리 클럽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전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은 동참한다. 펠로우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교제의 결과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주는 특권의 하나가 고난의 터널을 잘 극복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능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난의 교제예요. 양축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고난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때에도 말하는 것이 바로 펠로우십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1장 3절이라든지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7절이라든지 모두가 다 펠로우십입니다. 교제예요.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교제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네 번째 뜻은 이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는 마케도냐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tribution이에요.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서로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형제를 보았다고 한다면 또 지역교회가 어려운 부분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기부를 통해서도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도가 서로 나눌 때 디스트리뷰션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러한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광범위하지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1차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언급하고 있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중 있는 교제예요. 문제는 마귀죠. 이 성경적 교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마귀다. 이 교제와 관련돼서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이상이 생겼다.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쉬워져요. 해결하기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불화가 있다.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마귀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생활이 쉽게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요인들은 다 연구, 탐구, 공부하면서요. 누가 빌미를 주었느냐,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역 교회라고 하는 특성은요, 아주 희한한 조직이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해결책은 무엇인가? 마귀의 개입이라고요, 마귀의 개입.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 사람은 빨리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요, 계속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그 교제가 중단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영역 안에 있어요. 교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진리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중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면 된다, 그런 관계는 세상에 없다. 그 말은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의 또 하나의 말이에요. 명심하고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그 세상에 마귀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를 한 것입니다. 마귀의 식탁에 참여한 것이죠.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가볍게 넘길 말씀이 결코 아니죠.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적 교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것인가. 들레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될 과제이고요. 병행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 잘못된 교제의 결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진실된 고백일 수도 있고 전혀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걸어간다면,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쟁이에요. 무슨 팩트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마음 따로 말 따로 하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본인에게 국한된 부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수히 자주자주 경고합니다. 성경 경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바울의 모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원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결론은 쉽다고요. 간단하다고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아예 말하지도 말라고요. 말하지도 않으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듣지는 않아요. 그냥 불순종하는 자이지.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경고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위선자들을 주시하라. 거짓말쟁이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강력한 원수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두움 속의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고의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죄를 정하는 정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것을 정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정죄는 무엇인가?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죄라고 언급하고 있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교리적으로 말하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밤이죠. 교회 시대는 밤이라. 첫 번째 경점, 두 번째 경점, 세 번째 경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경점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죠. 거짓으로 고백하는 자, 계속해서 성경에서 위선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반석이심과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와 더불어 바르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백하고 마음의 상태하고 달라요. 위선자입니다. 또 에스겔 33장 31절에서도 백성이 나올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살펴봤더니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올바로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교제에 있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교제에 있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걸어가면 이제는 그 교제는 참된 교제라 확증해 주시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자신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빛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 안으로 옮겨온 사람이죠. 그 사람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경배 모임에 참여하든지 구령 모임에 참여하든지 그것은 계속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으라고 명령하시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은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빛 밖으로 벗어나지도 말라. 그 빛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앞에서 인도하시죠. 그분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분을 따라갔던 많은 성경적인 모본들이 있죠. 바울을 위시해서.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건강한 교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되고 구비되어지는 삶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삶의 형태를 유지하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walk라고 walk. 우리 두 가지 말로 다 하죠.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았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어요. 새 사람이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행해 주셨죠. 그분만이 참된 빛이시잖아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죠. 셋째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을 거쳐서 죄로 가득 찬 악한 이 현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죠.
그 결과 그 빛에 의해서 죄인들이 거듭났죠. 빛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빛을 계속 조명받고 있죠. 빛으로 태어난 이후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사랑한다고요. 빛으로 태어났는데 그 빛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본성. 태어났다고 한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본성이라 해요, 본성.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빛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기는커녕. 그러면 다시 계속 본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로 중생했는가? 내가 태어난 것은 정말로 그 참된 빛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것인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빛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빛을 따라가다가 오른편으로 치우칠 수 있고 왼편으로 치우칠 수 있고 계속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은 현실이라, 영적인 현실이라. 그러나 아무리 업다운의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요, 전체 방향을 보면 위로 계속해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입증이 될 때 본인은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빛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본 적이 없거든요. 도마는 보았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도마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복되었을 텐데. 그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언젠가는 두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걸어가라. 어떻게 하면 그 수없이 나를 위협하고 함정을 파놓는 그 죄들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들, 그것을 일일이 해보면 수백 가지가 넘잖아요. 그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정욕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다고. 밖에 나가서 해가 지도록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상하고 부하가 침입니까? 그러나 집으로 딱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먹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회사 오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 구슬이 얼마를 잃어버렸던, 딱지를 얼마를 잃어버렸던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식탁을 같이 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자기 전 세상이 돼버렸어요. 딱지 잃어버린 것이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러줘야 가죠. 불러줘야. 마음 상해 있고, 마음이 지쳐 있고, 낙담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봤더니
하늘에서 불러주셨죠. 하늘에서 불러주셨다고요. 하늘에서.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언젠가는 나에게 실현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을 확신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다시 한번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세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죠. 될 수 있으면 전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을 선호하고 그 사람을 또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자기 지적인 능력이 따라줘야 되고 실현할 수 있는 부가 또 받쳐줘야 되고 그런 여건과 환경이 갖춰졌을 때 소수의 사람만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노후 걱정할 때 걱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일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그럼 다시 교제라고 하는 관점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일이 자신의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걸어가다가 나머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기업체에 취직을 하든 아마 사기업에 들어가든 공기업에 들어가든 뭘 하잖아요. 이건 다 그냥 부업이에요. 과연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 유혹도 또 육신적인 그 욕망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끌어내릴 수 없어요. 마귀도 어떤 별다른 짓들을 다 동원해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취미 생활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힘들게 살아가는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전문적인 직업,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고 교제를 갖는 일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무슨 변호사로 불러주고 의사로 불러주고 거기에서 무슨 면허증 발부해주고 다 고귀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땅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러주셨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은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걸어간다고 행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걸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주의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할 것 점검하고 테스트할 것 테스트하고 확인할 것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확인하라 강조하셨으면 문자 그대로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덥석 물지 말고 2중 3중으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죠. 특별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갈 때에
가장 현실적인 싸움은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건전한 통행을 잘 이루는 것인가? 모두가 다 마음은 거기에 동의를 하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던가,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본인이 체크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 사용이에요. 그것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내가 공상만 하는 것인지,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계속 공상 가운데 남아있는 꿈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꿈을 위해서 오늘 현실적으로 무언가가 실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어제도 그 마음, 1년 전도 그 마음, 그런데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전히 공상이에요, 공상. 시간 사용에 대해서 록하먼 목사님이 그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하십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받아들이기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한 가지 하나만 해도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하나에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래. 설교자는 면도하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 여자들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 점심을 먹으면서 소책자를 읽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윌리엄 캐리나 웨슬리 어머니 같으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었을 것이다. 리빙스턴은 소년 시절에 12시간을 일하고 매일 저녁 학교에 가서 3시간씩 공부했다. 에디슨은 밤에 4시간만 자면서 지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많은 시간을 멜로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쓰고 있다.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험담하는 것 역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30분이 넘도록 세상 신문, 세상 잡지를 뒤적이는 일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30분 이상 투자할 만한 일간 신문은 없기 때문이다. 많이 찔리죠.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러나 이 부분들은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기도 모임에 나오셨고 하니까 오늘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 잘못된 교제 가운데서 있을 때에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시고, 얼마만큼 건전한 교제와 성경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던 것인가, 그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봤더니 찔리는 부분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잡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교제인데, 나 역시 마찬가지로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과 기도로 그 준비된 그 교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